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인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잖아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지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굳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까지 필요한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그 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인간적인 힘 가지고는,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대요.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면 반드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적하고 원수는 좀 구분해야 돼요. 적하고 원수.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 사탄. 그렇죠.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그럼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만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공산주의 같은 건요 적입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 공산당원들 있죠. 그 공산당원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 원수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산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산당원들, 그 사람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슬람이요. 이슬람은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눈으로 볼 때 완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요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적일까요? 원수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적하고 원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구별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잘못하면 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하고 적은 좀 그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설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거듭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3서 1장 9절에서 10절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리고 빌레도와 디오드레베는요 교회 안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에게 무슨 짓을 한 자들이었어요? 원수 짓을 한 자들이었어요. 원수 짓을. 참,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성경에 좋은 의미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나쁜 의미로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의미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와 디오드레베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보존되고 읽혀지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 주의 종들에게 원수짓을 한 자들로 그렇게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원수가요 교회 밖에만 있느냐. 초대교회 때부터요 원수들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목회를 하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분들이 치리하는 양들 가운데서도 원수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위안도 돼요. 이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목회를 하면서 차라리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그래도 교인들끼리 뭉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대적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그 원수짓 타는 그 교인들은 어찌했다고요? 출교해요. 출교라는 게 뭐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회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교도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칼빈이 그래서 굉장히 이 권징에 대해서 강요를 했는데 너무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권징을 제대로 시행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점점 어려워짐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말씀대로라면 원수짓 하는 자들은요 출교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요 미워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육신이 죽습니다. 그들의 육이 죽어요. 그래야지만이. 근데 여러분, 육이 죽는다는 거, 육신을 멸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3장 3절의 말씀, 주보 뒷면을 보세요. 이렇게 주보 뒷면을 보시면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바로 쉽게 말하면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리켜. 근데 그게 단 줄 알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성도예요. 성도긴 성도인데 육에 속해 있어요. 성도인데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는 행동은 어때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멸한다. 육신을 멸한다라는 것은 그 세상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정한 모습, 죄로 오염된 그 모습들을 다 버리는 것이 육신을 멸하는 건데요. 그래서 출교를 시킨 건데, 당시에는요 이 출교가 영육 간에 엄청난 압박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출교를 당하는 것은요 마치 신적으로 지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굉장히 큰 부담감을 줬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교제가 안 돼. 교인들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제일 빨리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럼 회개하면 그때는 다시 교회가 받아줘요. 근데요, 제가 볼 때 이 육을 죽인다는 것,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출교를 당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육신을 죽인다는 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예요. 성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오염된 그 세상적인 것들을, 그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죽여야 될 그 육은 무엇인가? 골로새 3장 5절과 8절에서 9절의 말씀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과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무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는 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점점 다가설 수가 있는데요. 엊그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사랑의 교회 권사님 아시는 옥하는 목사님. 어느 분이 물었대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사랑교회가 되게 커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의 성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 딱 한 명. 딱 한 명. 꼽으라면 어떤 성도가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딱 한 명, 수만 명 중에.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굴 얘기했냐면 식모 권사님. 누구요? 식모 권사님.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 권사님이요 1940년 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940년 초에 태어나신 분. 지금 80이 넘으셨고요.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요.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셔요.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8살짜리를 남의 집 식모로 보내요. 8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살 때까지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전하면서 식모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럼 이분이, 이 권사님이 그 남편 될 사람이 장애인인 것을 알고 시집을 갔을까요? 모르고 시집을 갔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모르고 시집 가잖아요. 아니요. 이분 알고 갔어요. 장애인인 거 알면서도 시집 갔어요. 근데 왜 장애인인 걸 알고 시집 간 걸까요? 너무 힘든 거야, 식모살이가. 장애인인 거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장애인이래도, 예?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내가 식모살이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장애인한테 시집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뭐가 너무 힘들어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거야. 참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아니 장애인 아들한테 시집을 와줬으면은 정상인이잖아요. 며느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근데 그 며느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고본의 갈등 원인은 누구라고요? 고본의 갈등 원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예요?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고본의 갈등 원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악과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그런 존재예요. 남자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흠모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남편의 사랑이 점점 식고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 그 사랑을 누구한테 원해요? 아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아들은 원래 누구한테 사랑을 줘야 돼요?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그 아들 놓고 막 서로 며느리랑 싸우니까 며느리도 창조명령에 의거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데 근데 원인이 누구였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 아들 두고서는 그렇게 질투할 그렇게 며느리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권사님 너무너무나 시집살이가 힘든 거야. 결국 쫓겨났어.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기뻐. 아니 어떻게 8살 때부터 식모살이 장애인 남편의 사랑을 그나마 좀 받을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요 이분이 양잿물을 마셨어요. 죽으려고 양잿물. 근데 죽진 않고 식도가 다 녹았대요. 죽지 않고 식도가 녹았대요. 그러니까 죽진 않았어. 다시 살았는데 뭐 배운 게 식모살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식모살이를 한 거예요. 다시 식모살이를. 근데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다? 사랑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서 세례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까지 됐어요. 왜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떤 세상에는 전혀 소망이 없잖아요. 죽으려고 양잿물까지 마셨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이분이요 떡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옆 대합실로 갔대요. 그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 삶을. 이분이 70이 되셨을 때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이분이 몸이 약해요. 식도가 녹았잖아요. 그래서 식도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그래서 70이 되셨을 때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반지 평생 끼고 있었던 금반지 아마 결혼 예물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금반지하고 자기가 식모살이 하면서 모았던 그 통장 자기 재산은 꽤 전부예요. 그거를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장으로 3일간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식모잖아요. 평생 식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그 강남에. 그래서 그 교회에 보면은 그 강남의 사모님들 있잖아요. 그 강남의 사모님들이 정말 인테리 여성들 아니겠어요? 무슨 뭐 장관 부인, 사장 부인, 예? 그런 부인들, 총장 부인, 그런 분들이 막 세고 셌는데 이 권사님이, 이 식모 권사님이 그 당번이 돼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안내하고 이럴 때 보면은요, 그 강남의 사모님들이 그 식모 권사님 앞에 그냥 저절로 그냥 고개를 숙여.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때 정말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체가 높은 분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분한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옥하는 목사님도 자기가 딱 한 명, 그 수만 명 교인 중에서 그분 딱 한 명.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요. 육이 죽어 영이 산다. 육이 죽어 영이 산다. 그 식모 권사님 정말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은요, 함께 분석할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세상에 가장 큰 사랑. 지금 예수님 무슨 사랑이래요?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식모 권사님의 이해가 너무 충분히 커요. 예? 왜 대답들을 안 하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커요? 아니면은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더 커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더 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보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가장 크대요. 가장 크대요. 어찌된 말일까요, 이게? 왜 어찌된 말일까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예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가장 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14절의 말씀 보실까요?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나와요. 1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하루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직 친구가 아닙니까? 아직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가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아직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과 주인의,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종과 친구. 종은요, 주인이 그냥 하라고 시키면은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왜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이 일을. 그냥 주인이 시키면 종은 무조건 해야 돼. 그러나 친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친구는 주인의 그 아들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다 알려줘요. 주인의 아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별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제자들이 도대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막 하고 엉뚱한 질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냐면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온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는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아직 친구가 아닙니까? 아직 친구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15절의 말씀, 방금 우리가 공독한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이 장차 성령을 받은 후에 친구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 친구가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제자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니면 장차 친구가 될 거예요? 친구가 되었어요. 원어적으로 볼 때도 지금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요, 앞으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힘입어가지고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친구가 되었대요. 이미 다 안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해답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해답이 16절. 16절 함께 공동할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이렇게 보면은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택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네. 주고 뒷면 보세요.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본인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자들을 막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제자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임의대로 하시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택하신 바를 기준으로 제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창세 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도 창세전 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에 장차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셨기 때문에 확증의 의미로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은 과거 시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거는 필시 확증의 의미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은 과거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육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육신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